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 초등학교 이제 학년이 시작이 되면 가정 방문도 있었고요. 또 가정 환경 조사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세대는 그랬는데 또 우리 전 세대도 그랬겠고 또 우리 2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선생님 말씀이면 정말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뽑기 해 먹고요. 설탕 이렇게 녹여서 먹고 뻥튀기 해서 먹고 그게 그냥 전부야. 그리고 저 누룽지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설탕에 버무려서 그게 간식이고 그랬어요. 돈 좀 있으면 뭐 좀 군것질 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또 여러분 연탄에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쫄쫄인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다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근데 아무튼 그런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 환경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해요. 근데 그때 참 그 무안하기도 했는데 우리 어린아이 때는 잘 몰랐죠. 지금 돌아보면 참 유치한 일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래요. 그러면 손 들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들어요. 그때 그랬어요. TV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요 별로 없었어요. 두세 사람 들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참 그때 TV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아마 걔는 자신 있게 손을 올렸을 것 같아. 근데 없는 애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이제 고학년이 좀 되니까 한 5학년 6학년 때 된 것 같아. 그때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두로 하지 않고 그래서 손 들어 가지고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몇 명인가 그거 세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지를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그래서 다 애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게 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집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따져. 그래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표시하는 거야.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농업하냐, 뭐 공업을 하냐, 산업을 하냐, 아니면은 회사원이냐, 아니면 무직이냐, 그것까지 있어요.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종교가 뭐냐 나와요. 그래서 불교, 유교, 불교가 먼저 나와요. 불교, 유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가 맨 뒤에 나오고 무교 이렇게 나와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저는 자신 있게 기독교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무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자기는 믿지 않지만 사실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내가 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사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또 어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또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어떤 확신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 접어드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분들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투덕거리고 싸우고 제 중학교 2학년 때는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분란이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이래? 어른들이 왜 저래?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사춘기에 이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런 교회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별로 이게 유익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있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또 별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흥미가 없고.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은혜지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주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동안 그때까지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공포를 드립니다.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읽었어야 어디를 순서를 가지고 읽지. 이렇게 하다가 그때 성경이 이렇게 된 성경인데 횡으로 읽는 성경인데 읽다가 로마서 9장 10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으려면 1장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제가 8장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축복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려졌어요. 그 영혼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싹 뭐 가져가고 캐시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그러셨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했죠. 죄의 싹슨, 우리는 죄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는 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 얻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떤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선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로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또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는 첫 걸음이고요. 첫 발걸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교회들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사단 마귀는요. 어디를 공격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 가지로 이단으로 역사하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구원과를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본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고 또 바로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길이 있는 거고, 다른 종교도 다 같아. 그래서 천주교 그 추기경이 말이죠, 또 교황이 어떻게 해? 다른 종교들 쫙 지도자들하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같은 곳에 가는 것이고 다 똑같다. 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같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우리 CNMA 가장 정말 중요한 그 로고 가운데에, 여러분 그 십자가 로고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님이 지불을 하셨지만 그 지불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애씀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에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너는 지금 구원 조금 아직 덜 미쳤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베이션. 라이센스 술 먹고 그러고 걸리고 그러면 프로베이션 당하거든요. 그 프로베이션이 뭐예요? 유예 기간이죠. 1년 동안 뭐 운전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6개월 동안 조심해서 뭐 해야 된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프로베이션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뭘 조심해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 어떤 프로베이션 같은 그걸 유예기간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서 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들이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겨졌다라고 우리 성경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영생이 내 가운데 주어졌고, 그리고 심판은 없어졌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옮겨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상태가 될 거예요? 상태가 된 거예요. 단 한 번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100% 구원을 받은 것이지 70% 정도 받아놓고 30%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이루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기분에 따라서 100% 구원받았다가 기분에 따라서 70% 구원받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안에 은혜가 주어지면 그러면 구원 받게 된 것이지, 앞으로 너 구원 받고 점차적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에서 11가지의 구원의 확신의 질문을 던져요. 우리 1:1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러면 그 10가지의 질문이 사실은 한 가지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 말을 조금 바꿔서 해요. 그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 1:1 제자 양육 되게 궁금하죠?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안 가르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하고 미리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1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 같은 사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예라고 그랬다가, 어떤 거는 아니오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거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거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단번에 구원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워본 적이 없어갖고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우질 못해서. 성경 말씀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이미 받았는데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제가 토요일 1:1 제자 양육반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한 가지 질문을.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몇 %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직분자는 누구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도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50%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70%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장로님은 90% 받았대. 90%.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90%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럼 10%는 남겨놔야 된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몇 프로? 100% 주어진 거예요. 100%. 구원은 100%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0%, 50%, 뭐 30%, 뭐 등등, 뭐 심지어는 95%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5%가 모자라도, 아니면 99%라고 해도 1% 모자라도 구원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참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제가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어제 우리 같이 1:1 하시는 분들은, 양육하시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라는 거야. 그게 목사님 말이 되는 질문이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몇 %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고 존재가 바꿔지는 거지,
그 무슨 절차를 밟아가지고 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지고 계단 밟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존재를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행실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좀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를 배워가지고서 뭐 허심탄회하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구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이 됩니까? 영어 잘한다고 해서 시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시민은 아직 안 됐어요. 왜요? 그 신분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도 내 신분이 안 바뀌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따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심존 선사님 시민권 따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민권 선서 갔다 오시느라고 또 12시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또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했고, 또 유재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남수 집사님도 금요일날 그 성적이 흔들면서 그거 받았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이렇게 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존 선사님이나 우리 유재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나 100% 미국 시민 된 거예요? 아니면 90% 70%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가 됐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직. 아니, 아직 치즈 아직 잘 좋아하지 않고 햄버거도 안 좋고 미국 음식 잘 안 맞는데 아직도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가 좋은데 어떻게 미국 시민권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전히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햄버거보다 더 좋아도 아직 영어 구사력이 형편없이 정말 미국 시민에게 미칠 만도 못하는 그런 영어 실력이라 할지라도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게 되면 내가 미국 시민으로 신분이 싹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100% 바뀐 거지. 거기에서 뭐 아직 나 영어 못하니까 90%만 시민이에요. 뭐 아직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70%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절대로 단계를 가지고 몇 프로 됐다. 아직 저를 안 돼요. 아직까지 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변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영적인 자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충만하게 받고 뭐 누구를 쓰러뜨렸고 뭐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막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산다는 소리가 구원은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지금 90%밖에 안 됐습니다. 형제님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기꾼? 여러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꿰뚫어 보시면서 딱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그래야 돼?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00%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미혹하는 악한 세력은요, 이 구원을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잘못도 되냐면은, 자, 나는 명백히 구원받았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 구원받았대. 할렐루야. 이제 그러는데 삶은 전혀 안 따라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그래서 그게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딱 노는 거야. 따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 실제 삶하고 연관이 되고 연결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누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놓고 삶은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니까. 물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죠. 당연히 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이 천국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갔어. 그런데 여기서 삶은 그냥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난 빨리 죽고 싶어. 죽고 천국 가야지. 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 나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기 싫어.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됐다면 내 삶의 내용과 방향과 내 삶의 가치가 구원받은 자와 같은, 그리고 천국을 사는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서 성도들을 조금 양육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 없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너하고 같이, 너희들과 같이 없다 할지라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줄친 데가 문제야.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게 목사님 틀린데요.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이 아직 안 된 거니까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루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영어 성경도 보니까 워크아웃으로 돼 있네요. 워크아웃. 열심히 일을 해갖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 그동안에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앞에 부분에 설교한 거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가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의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그 서신들을 쭉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리고 단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원어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헬라어를 좀 보면, 원어를 보면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카레르가 아니고 카테르 가주마이. 한번 시작. 카테르 가주마이. 보통 번역할 때 이것을 행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원래 본 뜻은 뭐냐면, 본 뜻이 이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해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됐다? 있다는 거예요. 100%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 있는 것을 잘 실행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것을 좀 쉽게 번역을 해서 나가게 되면, 그건 바로 뭐뭐답게, 또 뭐뭐 걸맞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자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100% 주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지금 뭔가가 지금 걸맞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 두렵고 떠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냐?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예요. 어그러졌다는 게 뭐예요? 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세대는 뭐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는, 여기 흠없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힐 만한, 어떤 손잡이에 잡힐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섞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100% 받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흠없이 살고 순전하게 살고 빛을 드러내고 살려면 그걸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카테르가조마인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중심에 계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카테르가조마이처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칠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 블랙보드로 이게 백목으로도 바꿔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백목도 갖고 와서 좋아요. 색깔도 참 잘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이게 하나님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로드십이죠.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 하면서 우리 임직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막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막 저 알죠? 뭐 피 튀기면서, 피는 아니야, 침을 튀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려가면서 그 중심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 밑에 내려와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게 되니까 문제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임직자가 돼가지고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내려앉는 그 삶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같이 했어요. 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임직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잘하겠다고 나와서 뭐 선언도 하고 선포도 하고 뭐 여기 와서 이제 그거 임직기도 할 거거든요. 그럼 다 그렇게 할 때도 겸손하게 다 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야? 그게 어디 갔냐는 거야. 뭐 엉망이 엉망. 그리고 뭐야? 자기가 언제부터 주인이 또 되는지 올라가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주장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빗대고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서 내려와가지고 임직 받을 때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어. 근데 임직 받고서 얼마 안 있으니까 점점 예수님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주님이 중심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그게 바로 어떻게 사는 삶이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포장을 잘해가지고요, 다 포장해. 내용은 여전히 주인이 자기인데 포장만 쫙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다 속는 거예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God-centered life. 하나님이 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종종 보면은 내 마음이 씁쓸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을 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뭘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저러고 있으니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목사는 초조하고 씁쓸한 가운데 기도를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면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아직은 뭐가 안 됐다? 카타르가조마이가 안 됐다. 카타르가조마이가 아직 안 됐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직 안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요 제가 정말 우리가 구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번 묻고 또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해야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지가 뜻하고 지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막 혼돈이 오는 거야. 혼돈이 오는 거야.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서 뭐예요? 항상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내 뜻이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어떤 청년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나?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택시 탔는데 혼자 타고 가는데 합승해도 되겠어요? 택시기사가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여자를 태웠대. 한 여자를 딱 태웠는데 옆에 오른쪽에 탔는데 되게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지. 딱 마음에 들더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태웠대. 여자를 딱 태웠는데 완전히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덜 생긴 거야. 근데 택시가 한국은 빨리빨리 가잖아. 막 빨리빨리 가는데 운전수가 막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좌정우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조문 주님 뜻이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잔을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면 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내 육신의 이걸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딱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찬양했어요? 성가대원들 한번 해보세요. 내 뜻이 누구 뜻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될 수 있도록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전부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뭡니까? 지가 만들어내고 지가 생각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뻥을 치는 게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떳떳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이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건 뭐예요? 굳게 붙든다. 그리고 앞으로 내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2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천만에 안 돼요. 내 뜻대로 살지 아버지 뜻 못 살아요.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제 세상에 가서 그 붙들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 뜻인가 하나님 늘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만 기쁘면 다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하나님이 좋든 말든 그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되면 할렐루야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일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자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걸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원망이나 시기나 불평이나 이런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또 홍해 앞에서 그냥 별 방자를 닫던 그런 건 다 뭐냐? 하나님 중심에 안 계시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원망과 시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되는 삶,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는가? 내가 영광 받고 있는가? 내가 영광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는가? 우리는요 말로는요 하나님이 영광 그러는데 속으로는 다 뭐예요? 내 영광 나 인정 안 해주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말로는 뭐야?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는 나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그냥 없는 걸로 내 영광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떡을 먹을 때 떡을 먹잖아요. 이게 인절미 같은 거 이렇게 팥 붙은 거 뭐 시루떡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먹다 보면 뭐예요? 떡고물이 콩고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는 비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떡고물이 우선을 묻는 것처럼 콩고물이 우리 묻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떡고물 때문에 콩고물 때문에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로 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서 그 떡고물 콩고물 받은 거 그거 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그냥 공격당해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관계없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척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지요. 하나님 영광 관계없어.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몰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교회 옮겨. 알아주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제라고 하는 얘기가. 전제라고 하는 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드링크 어퍼링으로 나와 있어요. 드링크 어퍼링. NIV 성경인데 이게 드링크 어퍼링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음료수 제사? 어퍼링은 제사니까. 그 음료수 제사 이게 말이 좀 이게 뭐 전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이것이 개역 개정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 있죠, 옛날 성경 관제로 나와 있어요. 관제. 그러니까 전제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개역을 했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관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NRSV에 보니까 liberation으로 나와 있어요. liberation으로 나와 있고, 그렇죠. liberation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LT에 보니까 liquid offering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부어서 제물로, 그러니까 뭘 부어서 드리는 거야. 근데 현대의 성경, 바른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피를 제사에 뭐처럼? 술처럼 따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거, 이 관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그 한문으로 말하면 헌주예요. 헌주, 주. 그러니까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술을 부어 자기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 포도주와 술을 갖다가 마지막에 부을 때 그것이 불에 타가지고 확 올라오면서 향으로 그 연기로 싹 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시길 원하시면 오늘 저녁에 대빵약기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빵약기를 가면 거기 가면 대빵약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시잖아, 우리 김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하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알코올을 딱 부으면 술을 부으면 쫙 올라오면서 연기가 오면서 불이 쫙 나면서 싹 타고 그리고 싹 없어져 버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전제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전제에 들어지는 그것처럼 싹 타서 한순간에 죄도 없이 싹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난 죽어서 싹 없어지고 전제처럼 그렇게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기쁨만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또 기뻐한다.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당신은 나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놀랍다, 깜짝 놀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헬라어로 카테르 가조마이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